23장 25절로 30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시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왕들은 몇 주씩 계속해서 좀 길게 하고 있는데 눈치채셨죠? 히스기야도 3주 했었고 요시아도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받을 게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을 굳이 본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 낫게 한 자, 그리고 여호와의 낫게 한 자, 또 고치시다 이런 또 뜻도 있습니다. 요시아 시대의 배경을 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대였느냐? 우리 구한말 시대에도 매우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외적의 일제의 어떤 늘 간섭들, 위에 청나라와 러시아의 간섭들이 계속 있어서 한국이 힘이 없는 구한말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당시가 있었었는데 이때가 BC 640년에서 609년경, 즉 밑에 애굽과 또 위쪽에 새롭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바벨론 지역, 바벨론이 융성하니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가 점점 밀려서 하란 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근동 지역에 지배권을 놓고 패권을 다투던 시대가 바로 요시아가 왕으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 한반도는 어느 시대였느냐? 고조선 시대였어요. BC 640년경이니까 이때 한참 중국을 통일했던 한나라가 패권을 잡으면서 철기 문화로 계속 고조선을 괴롭혔죠. 결국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되잖아요. 전 세계 역사는 언제나 뺏고 빼앗기는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지요. 요시아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히 복습합니다. 부왕 아몬이 암살당했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자 8살 되었던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즉위 8년째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정을 베풀죠. 선정을 베풀었다. 누구를 본받아서? 다윗 왕을 본받아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악을 행한 자들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악을 행했고 선을 행한 사람은 다윗의 뒤를 따라 정직히 행했다.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다윗의 뒤를 따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해서 복을 받게 되죠. 즉위 12년에 모든 이방 우상을 파괴하고 이교도의 예배를 모두 다 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 신상을 섬기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의 제단을 그 선조들이 섬겨왔기 때문에 선한 왕들은 그 세운 잘못된 우상들을 이제 회파시키느라고 시간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또 즉위 18년째 되던 해에는 성전을 수리하죠. 이때 무엇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 신앙의 개혁을 하느냐? 당연히 말씀이죠. 만약에 요시아의 뜻대로 행했다 하게 되면 이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텐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에 근거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또 애굽과 교전 중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무기또 전투에 참전했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아의 성품과 행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아는 선왕들의 실책과 우상 숭배로 인해 퇴락된 성전을 수리하면서 예배 의식을 새롭게 확립을 했습니다. 이제 성전 제사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5대 7대 절기를 지키지 못했겠죠. 유월절도 안 지키고 7.7절도 안 지키고 초막절도 안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가 무너지다 보니까 당연히 제사장들도 타협하게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충성스러웠던 제사장들은 아마 다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예배 의식을 확립합니다. 또 율법서를 발견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실시하죠. 또 온갖 악행으로 범죄한 선대의 두 왕들과는 달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뒤를 따랐던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는 겸손한 성품의 신앙자였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앞서 행동하다가 바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시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이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아란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 뼈를 태우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 만에 이루어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00년이라고. 30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왕이 되어지고 또 성전을 개혁하고 했는데,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전국을 다닌 이유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다닌 거예요. 잘못된 우상의 제단을 다 파헤치고 다 없애고 하려고 다녔는데, 베델에 가보니까 한 선지자의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묘와 묘비를 보니까 그게 누구였다? 자신의 태어남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죽어있는 무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두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무덤을 그대로 놔두게 하죠. 요시아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또 그런 업적도 있습니다. 당시 선조 왕들하면 누굽니까?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이야기합니다. 약 60년간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노릇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몬은 2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약 60년 정도 하나님을 떠난 제된 행위를 했던 거지요. 이 방신을 너무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는 얘기는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저곳에 계시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 항상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만큼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떡합니까? 계속 방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형틀만 그랬지 속은 비어있는 그 상태였다는 얘기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잘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겉모습만 멋지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늘 깨끗하게 가꾸고 또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의 마수가 뻗치는 곳은 어디든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유혹받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내가 무엇을 보면 유혹받는지 알고 계시죠? 반응이 없으십니까? 네? 우리가 저걸 보면 내가 유혹을 받을 거야. 내가 저기 가면 나도 유혹을 받을 거야. 라는 대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갑니까? 안 갑니까? 봅니까? 안 봅니까? 또 보고 또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대 맞고 나면 안 가야지 하면서 또 시간 되면 또 이렇게 가서 또 견돌질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약된 사람들과의 교제도 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어떤 성장이 없고 내가 범죄하게 되고 내가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안 만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역시 어떤 행위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왕복입니다. 진짜 귀한 옷이에요. 오늘날 우리야 옷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만 BC 600년만 하더라도요 옷이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여러분 고조선 시대에 무슨 옷이 흔했나요? 신약 시대만 오더라도요 두루마기 하나 걸치고 있었던 그 외투가 겉옷이었고 그것이 또 잠이 잘 때 모포였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 가운데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철저한 회개였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옷을 찢는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깊은 후회와 자책의 표시였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그토록 자책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시야는 지금 믿음의 길을 잘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옷을 찢었느냐? 그 이유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듣자. 기준입니다. 기준을 듣게 되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조들이 살아왔던 것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 서보니까 많이 이탈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알고 옷을 찢게 된 거지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요시야가 단지 느끼고 깨닫는 데만 그치지 않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 그런 즉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르기 위해 결단했고 명령을 내려서 함께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백성들 앞에서 내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언약을 하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능력이거든요. 본이거든요. 돌격 앞으로 해놓고서 소대장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25 때 소대장급이 많이 죽었대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안 따라오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딱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뒷사람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행위를 요시야가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명령대로 행동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응답은 즉각적이었고 과감한 순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단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진리를 찾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며칠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행동을 바꿀 거야. 이건 그 당시에나 필요했던 말씀이잖아 라고 꾸물거리면서 적당히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물론 환경과 문화와 전통은 다르지만 지금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는 그것은 결국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과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나중에도 유효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바로 행동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결단할 것은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결단하면 즉시 행동도 해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럴 핑계 대지 말고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사도들 앞에서 엎드렸을 때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자신들 속에서 범죄했던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한 집사님이 저랑 이렇게 톡을 하다가 성경 확산 운동을 결단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 입에서 이런 찬성이 나온다는 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이 계속 입에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성경 확산 운동 여러분이 적어내셨죠? 읽고 계시나요? 저금통으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잘 정립하셨다가 하시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과테말라의 성경책이 선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순종하신 분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당장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일, 모레, 일주일 후 이렇게 계속 미루면 남들은 다 경험하는 그 은혜를 혼자만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동받은 거 여러분들 아우 좋습니다라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받은 거 어떻게 할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셨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신앙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이 왕국 분열 이후 전대미문의 아주 대대적이고 전국적인 운동에서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죽자마자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국운이 또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의 개혁이 외형에만 치우친 미완성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했을 터인데 그 말씀에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반대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60년 이상을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이윤을 챙겨 먹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결탁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시야 8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더니 방에서 계속 쳐나간다? 그걸 싫어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안 따를 수 없으니까 형식만 따랐지 마음은 안 따랐을 때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 현상이 바로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동안 뭐 하느냐? 역시 범죄하더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누게에게 잡혀갑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과 장남이었는데 그 장남이 3개월 동안 왕 노릇하고 애굽에 잡혀가서 포로로 죽어요. 그런 다음에 또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또 여호야긴이 세워지고 시드기가 세워지고 갑자기 머리가 뻥해지죠. 네,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게 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요시야 죽음 이후에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다시 돌아가서 범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오면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타협하게 사는 게 힘듭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나 지금 또. 정직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면 답이 정직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쉽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라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우리 전세대 예배 때 다시 갖고 가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회개는 철저하게 하되 절대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것이 말씀을 통해 걸려지면 그거 반드시 접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잘못한 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 여러분 잘못한 거 많으셨죠? 빨리 얘기하세요. 많았다고. 근데 그거 다 회개 다 하셨어요? 회개 다 하셨냐고요? 회개한 것도 있으시죠? 근데 회개하는 것도 많으시죠? 왜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게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왜 기억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것이 기억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업동을 합시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 너무 여려서, 제가 너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나 그때 그분이 그때 상처받은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현주 집사님,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참 지나다가 또 기억나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은 회개할 게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때 당시 바로 회개하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요시야가 거의 60년 이상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악한 제도를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악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인가 동시에 단호한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요시야처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 아닙니까? 자, 우리 함께 몇 절이냐면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아멘. 자,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는 나 요시야 너무 고마워. 요시야 너 자랑스럽다.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의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또 다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개가 그 토에 있던 것을 또 먹는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하고 돌아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 절대 그 유혹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온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실패한 모습이 이 상태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의 오랜 악습과 부정을 척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뭡니까?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준. 다윗의 뒤를 쫓아갔던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장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다윗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갔던 길은 범죄했던 여로보암의 길이었거든요. 그것이 결국 뭐였냐? 그를 쫓아갔어요. 그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쫓아간 결과 패망하게 되죠.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성군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이 음란한 세대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7번째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요시야 키즈가 있어요. 요시야 키즈. 요시야 키즈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돌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IMF 시절에 온 나라가 힘들었을 때 미국에서 박씨 남매가 아주 박씨 남매 아시죠? 충청도의 박씨남 박찬호와 이 박세리가 프로야구 야구에서 골프에서 이름을 냈잖아요. 그 중에 박세리 선수가 1998년 7월 7일 새벽 저희가 지금 또 인터넷 따온 건데요. 미국 위스콘신주 블랙 울프런 골프장에서 US 여자 오픈 연장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 사진 좀 보여줘 볼래요? 뭔지 아시죠? 연장전을 두 명이 들어갔는데 태국 아가씨하고 박세리 친구랑 같이 그때 신인이었어요. 연못에 빠졌는데 다시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에 걸쳐 있었던 거죠. 맨발을 벗고 들어가서 걷어 올린 결과 재연장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우승을 하게 됐던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봤던 당시의 어린 골프 유망주들이 박세리의 저 모습 보고 골프를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우리 박세리 키즈들이 미국 골프계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룰 당시에 어린 소년들이었던 사람들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였던 선진이나 교사, 스승이 아니더라도 어떤 책자를 통해 우리가 멘토로 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책 속에 누구 어떤 안무개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가는 분들 많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게 다 멘토인 것이. 그런 것처럼 지금 요시야를 멘토 삼아서 자랐던 어린아이들, 그들이 바로 요시야 키즈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죠.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하다 훈련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더니 이방의 왕 바벨론 왕이 다니엘 무릎 앞에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국에 명령 내릴 정도로 당시의 최고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요시야 같은 신앙의 위대한 종들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비록 시간은 짧지만 그 일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잘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미래를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미래를 넘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가 어이없이 죽었을까? 요시야가 만약에 죽지 않고 좀 더 20년 더 살았으면, 왜냐하면 40대 죽잖아요. 20년 더 살아서 60살까지만 왕위를 이었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죽었을까?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다가 죽었던 거예요. 애굽 왕 바로 누고가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왕을 대적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하란 땅으로 옮겨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수르의 반감을 지니고 있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로 누고를 막게 됩니다. 실은 여러분, 어떤 큰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토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가 만주를 침범한다는 목적으로 우리한테 길을 내달랐을 때 안 내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놈들은 보나마나 나쁜 짓 할 거니까. 요시야도 그런 마음이, 그런 지식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결국 막다가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너무 기니까 또 이 얘기하면 또 앞에 거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나중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일어났던 BC 609년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20년 후에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처럼 신실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는 사람은요 그냥 선 것이 아니죠. 나름 노력하고 은혜를 받아서 멋지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자기 스스로 섰다 생각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늘 열정적으로 주 앞에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 감소 속에 있습니다. 점점 믿는 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라 많은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서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 속에서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서 배울 것이 없고 교회 중직에 배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청년 세대가 지금 막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교육자들, 어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만을 쫓아가는 그 훈련, 정직하게 사는 게 힘들어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청년은 돌아올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본받을 자가 많이 있거든. 박세리 퀴즈가 있었고 요시야 퀴즈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퀴즈들이 많이 있다 한다면, 선배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걸 해나간다면 감소가 아니라 다시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기성세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잘한 것은 서로 격려해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면류관 쓰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힘써서 그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의 요시야의 삶을 통해 많은 걸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든든히 붙들고 아버지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개혁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개혁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 기성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더 주 앞에 다가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